감사합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20세기 초까지 아프리카를 흑암의 대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어둠의 대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눈은 떠서 세상을 보지만 지적, 정신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어둠 속에 삽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먼 소경은 자립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끄는 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소경이 아니더라도 눈을 감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불빛이 없는 깜깜한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물리적인 어둠입니다. 유엔의 세계보건기구 WHO는 1948년에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건강의 정의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안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비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영적인 건강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단지 이런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 문화의 기초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한 선진국이 되고 복지제도를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술과 마약과 자살은 증가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심각하게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먹는 것도 또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점점 더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나 뉴 에이지 운동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가 유행하고 영적인 빈곤과 어둠은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물리적, 육체적 어둠이 아니고 정신적 어둠도 아닌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적인 어둠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빛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방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 아주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많은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상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을 건축하였고, 또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1000명의 매춘부가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부유한 도시지만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어에 고린도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매칭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한 그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데네에서 전도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고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디도 유스도 집에 회당이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두 개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이고 음란한 고린도시의 그 문화 풍습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유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그런 변론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자기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고 수건이 마음을 가려서 모세의 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어느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을 만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게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 장님되게 한다, 소경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지혜롭고 완전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겨 음부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꾀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이 지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고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지금도 고린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영적인 어둠, 영적인 소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소경은 마귀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영적인 소경이 상태가 되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아래 있습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빛, 가짜 빛 있지만은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깁니다. 골로새서 1장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 안에 있든지 빛의 나라에 있든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둠, 영적인 어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어도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그 영적인 소경되게 하여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소경이 되면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빛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어도 시험 들고 죄 짓게 하여 다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눈 멀게 하여서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냐 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게서, 마귀에게서, 지옥에게서, 율법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주님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조 시대에 세종대왕 임금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죄로 처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의 왕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에서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당연히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복음을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들을 영적인 어둠,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잠가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시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습니다. 이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받아들이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에 창조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재창조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는 어둠의 본질이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두운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보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차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어둠에 있는 영적인 소경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영광,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해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짜 영광, 헛된 영광, 희미한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어둠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의 수건이 벗겨지고 죄의 어둠이 벗겨지고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더 받아들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